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전하는 것이 너무 상투적인 말 같아서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조차 죄송한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워요. 예. 평안하지 않은 거 뻔히 아는데, 아픈 거 뻔히 아는데, 힘든 거 잘 알고 있는데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묻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힘드시지요? 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참 혼란스러운 시절입니다. 특별히 요새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아요.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잠이라도 좀 잘 자야 할 텐데 몸이 힘들고 아파서 신음 속에 밤을 지새우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또 당장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을 안고, 특별히 자녀들 앞길에 놓인 막막한 현실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렇게 다 예배 자리까지 나오신 것, 참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저보러 오신 거 아니죠? 그건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성가대 들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물론 여기에 저도 서 있고 성가대도 있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도 있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바쁜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마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큰 은혜입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도 큰 은혜예요. 날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합시다. 결국은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는 염려잖아요. 당장 오늘 먹을 건 있는데 내일 먹을 것도 있을까? 그 다음날 먹을 것도 있을까? 이게 우리의 염려니까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병든 몸이 치유되길 기도합시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병든 몸이 치유되기를 기도하는 거, 또 우리의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거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폄훼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구하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주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사랑하는 그 자녀를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삶의 배고픔이 해결되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기도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변찮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환경은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거처를 옮길 때마다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아버지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게 기도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예,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귀 기울여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를 부르세요. 속으로 부르든 겉으로 부르든 진심을 담아 아버지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우리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혹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때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잘 아시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기도인 것을 가르쳐 줘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조금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부족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읍시다. 이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연말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다는 건 정말 무릎을 꿇는 행위를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마음을 주님께 모으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관절도 안 좋으신데 억지로 무릎 꿇지 마세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걸 경험해요.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와주시니까. 근데 깨달음이 임하지 않아요. 거저된 줄 안다고요. 그냥 된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더 큰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응답을 깨달은 만큼 믿음이 자라 더 큰 기도를 드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속사람을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하자.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뭐가 강건해져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껍데기만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환경이 요동쳐도 내 영혼은 평안하고 범사에 강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당장 내 병이 낫는 것도 큰 응답이지만 늙고 병들어도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나이가 들고 몸이 병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더 큰 기적을 불러오게 합니다. 병들고 늙어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래야 세상 때문에 까무러치지 않는 거예요. 당장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은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강을 누리는 것, 이건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번 연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정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간절히 빌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부모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자녀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세상의 환란과 풍파를 이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어른들 지금 50대 우리가 살던 세상하고 달라요. 우리 50대에 좋은 세상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던 시대에 우리는 호사를 누리고 산 거예요. 지금까지. 제 대학 졸업할 때 생각이 나요. 지금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부럽다 그래요. 대학 졸업할 때 회사를 가냐 못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이거 생각했고요. 과사무실에 가면 회사 입사 지원서가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그냥 들고 가면 회사 가는 거예요. 요즘요, 직장 하나 잡기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 아이들의 앞길에 꽃길을 깔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건 우리 자녀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풍파가 닥쳐와도, 삶의 파도가 덮쳐오고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속사람이 견고한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더 늦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들, 우리 중년의 남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들, 남자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기도 안 해도 되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아내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예.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건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의 의지를 강하게 한다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 이거 굳게 먹으면 먹을수록 나중에 부서질 때 더 처참하게 부서지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너지면 그냥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는 건 우리 마음이, 우리 의지가 강해진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실천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방패를 삼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이미 와 계십니다. 주님이 어디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는 한데, 이 머리에 있기는 한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내가 자꾸 그걸 거부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내 가족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필요할 때만 꺼내 쓰지 맙시다. 주님이 주장하시게 합시다. 가끔 우리는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시긴 하는데 손님방에 모셔두는 것 같아요. 거기 계시다가 필요할 때만 나오세요. 혹 내가 그러고 있다면 주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이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문제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누가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갖고 있느냐를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다 청직이에요.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의 목숨줄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인정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짧게 하셨던 길게 하셨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한 침묵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하실 겁니까? 묻고 또 물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냐 연대기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를 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제가 영어로도 밑에 실었는데,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사실 영어가 훨씬 더 명쾌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만약 우리가 주님의 가장 깊은 뜻을 알았더라면 간절히 구했을 바로 그것을 대신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C.S. 루이스도 평탄한 삶만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깊은 고난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이러한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땐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만 사실 우리가 원치 않았던 것, 근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있어야 할 것을 주실 때 그거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오히려 원망과 한숨을 쏟아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장 눈앞에 기적적인 치유나 해결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고 이루실 뜻이 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은 성도는 다니엘처럼 욥처럼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바울처럼 그런 능력을 소유하는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기도했는데도 정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0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확증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이 말씀을 붙듭시다. 우리가 구함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지라도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른 것을 발견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속사람이 강건한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주장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은혜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